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21년 그 사순절 때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카톡방을 열어서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학업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필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신약을 다 쓰고 나니까 그 아쉬운 마음에 구약을 다시 쓰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간섭도 없이 그저 개인의 신앙 루틴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자라면서 이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부에서 중등부로 가고 초등부로 옮기면서 계속적으로 이 카톡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홍보하게 되니까 많은 선생님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필사방을 나가시거나 아니면 눈팅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또 필사하는 일이 많으니까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딱 3분이 성경 필사를 끝까지 이어오셨는데 드디어 오늘 장장 2년 만에 말라기가 다 기록되어서 이 필사방이 마무리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국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관심을 기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누구는 포기하게 되고 누구는 관심이 있지만 새로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자리만 지키게 되는, 그럼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소수의 사람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아서 최후에는 천국의 문을 함께 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천국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오늘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동안 변방 갈릴리를 중심으로 숨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과는 달리 종교와 문화와 사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십니다. 왜요? 제가 학생들에게 얼굴을 보면 제 얼굴에 딱 한 단어가 이렇게 자동 음성 지원이 된다고 농담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의견을 이야기하면 제가 왜? 그래서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제 습관이기도 하지만 전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야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특별한 죽음을 예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의 원리를 고수하셨는데 그 원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제 보았던 누가 더 크냐 하는 제자들의 다툼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바로 이 역전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18장, 19장, 20장에 이 역전의 원리를 보여주셨는데 18장, 19장에 무명이었던 고아와 과부의 고귀한 가치를 말씀하셨고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믿은 자들과 나중 믿은 자들이 다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각자의 상황과 마음의 자세에 따라 온도차가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각자의 분량대로 품삯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구원조차도 우리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게 느껴짐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낮은 자가 높임받고 없는 자가 존경받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이 역전의 원리를 가장 중요한 천국의 가치로 보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구역상 이 벳바게로부터가 바로 예루살렘이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시키실 때는 항상 제자를 혼자 가도록 두지 않고 둘이 함께 보내신다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연대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고 천국을 이루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를 불러 주님의 일을 하도록 써주시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바로 사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제자 마데테스라는 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벳바게 맞은편 마을의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목하십시오. 왜 하필 이 짐을 싣는 나귀일까요? 예수님이 타실 거니까 좀 멋진 말이나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도 좀 황당했을 거예요. 더구나 돈을 주어서 사오거나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이라면 또 어떠시겠어요? 그 나귀의 주인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주, 로드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니 고작 나귀와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히든 카드인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시다니 이건 좀 뭔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바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이 주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서 그 도구를 쓰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좀 신기하고 무슨 말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감람산 벳바게가 어디냐면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 울며 도망갔던 곳이 예루살렘 감람산 벳바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실패하고 다시 돌아올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나귀 2마리를 끌고 오는데 다윗이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왕의 귀환,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으로 볼게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2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여기에 안장 지은 2 나귀가 보이시죠?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음식은요, 함께 했던 자들이 먹고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에요. 즉 왕이 귀환하는 그때 왕의 가족들을 태우려고 안장 지은 나귀를 가져온 것인데, 이 두 나귀의 왕의 가족들이 다 탈 수 없으니까 결국 왕만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은 어떤 왕이었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는 다윗은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나귀를 타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은 왕의 귀환을 선포하는 그런 퍼포먼스였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데 여기에 어떤 딸이 나옵니까? 시온의 딸,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지자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옆에 성경을 잠깐 써놔도 괜찮을 것 같고 각주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요? 내 왕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무엇을 타고 오시죠?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왕이 어떤 왕입니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니, 왕이라면 백마도 있고 이렇게 병거도 있을 텐데 아무리 겸손해도 왕이 지금 이게 티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죠. 요즘은 티코를 모르죠. 모닝과 같은 그런 차를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전쟁하는 활로 사람을 죽이고 남을 짓밟는 왕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왕이요 그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어 있고 묶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는 겁니다. 매어 있다라는 것은요,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타인에게 매어 있는 나귀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도 이 코끼리가 사람을 이렇게 태우다 보니까 코끼리의 뼈가 휘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죄에 매이고 운명에 매인 이 나귀를 풀어오라 주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풀어옵니까? 주가 쓰시기 위해서. 바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삶의 무게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들어 쓰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 되심을 보이는 증거로 사용하신 것이 나귀와 나귀 새끼이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매어있는 삶에서 풀어주기 위해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신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본문은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황당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얹어서 예수님께서 타시도록 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당시 겉옷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불이고 침낭이고 그들의 전 재산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전 재산을 이렇게 길에 펴고 나귀에 얹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폼 좀 나게 레드카펫을 깔려고 했겠죠. 나귀를 그냥 타지 못하니까 얹었겠죠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너무 쉽게 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열왕기하 9장에 있었던 사건을 재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서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왕은 가장 악랄한 아합 왕이었고요. 그런데 예후에게 그때 기름을 부으면 뭐가 됩니까? 역적이 되는 거죠. 반란 주동자가 되어서 예후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제자가 군대 장관이 모여 있는 곳에 와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고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예후에게 신복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니,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습니까? 예후가 답합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엘리사의 종이 와서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무리의 반응이 바로 자신들의 겉옷을 급히 가져와서 예후의 밑에 까는 그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옷을 깔았다는 것은 이제 나는 당신의 소유이고 당신은 왕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고, 악한 아합 왕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세운 예후가 우리의 왕이다 라는 이 선포가 지금 겉옷을 까는 행위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죠? 헤롯의 자녀인 헤롯 안디바와 그리고 헤롯 빌립 등과 이 분봉왕이 있었고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고, 가이사라하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있었지만 진짜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겉옷을 길게 까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외치죠? 9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종려 주일에 외치는 것이 바로 이 호산나인데, 그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Save you now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면서요,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백성들의 온도 차이가 납니다. 백성들은 지금 당장 구원해 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메시아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되찾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영토를 되찾기 위해 오셨을까요? 주권을 되찾기 위해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궁금하시죠? 그러나 여기까지 제가 지금 알람을 안 꺼서 지금 계속 알람이 그만하라고 지금 외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가장 재밌는 드라마는 이 절정이 때 딱 끝내야 맛이 나는 거죠. 무엇을 찾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내일 뵙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에 제자들은 순종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그것을 내어준 주인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우리는 순종을 통해 예비되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과 평화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칼과 권세로 오시지 않았기에 우리도 사랑의 힘과 평화로 세상을 섬겨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호산나 호산나, 바로 찬송 중에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구원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온 세상을 죄로부터 건지는 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호산나 호산나, 오늘도 저와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작은 것